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꺼내실 때에 바로가 완강하게 저항했지요. 그 저항을 분쇄한 마지막 재앙과 연결된 절기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시하신 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심판의 손, 곧 하나님의 사자의 칼날이 지나쳐 넘어서 지나감으로 죽임을 면하였던 그 엄중한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사단의 권세에 머리를 깨트리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우리를 넘어서 패스해서 지나갔다는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로 증거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내 목을 치지 않고 넘어서 지나갔다는 뜻이 이 유월절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해마다 가장 큰 명절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꺼내셨으며 해방과 자유를 주셨는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념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이 일을 바로 주님이 잡히시어 고난받고 죽으심, 주님 자신의 죽으심과 함께 그 유월절을 함께 묶는 거예요. 하나.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와 궁극적 목적이 이제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며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그런 의미의 결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에 관해서 이미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된 바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구약의 왕조시대의 마지막 시대잖아요.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 조상들 손에 잡고 애굽 인도에 있는 날에 맺은 것과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대요. 인도하시고 기적을 보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뜨렸답니다.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은 이러한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다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놀라운 기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홍해를 갈라내는 걸 보면서도 살았던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서 실패했는데, 그들은 실패했지만 실패했으니까 너희들 끝! 그리고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이 약속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고 그것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는 외적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제는 내적 개입,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새롭게 하여 그들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걸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예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외적으로 기적을 보여줘도 실패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에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들의 부르심을 완성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을 하신 것이었죠. 예, 이 새 언약이신 예수님, 근데 너희 마음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바꿔놓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고요. 예수님도 유월절과 주님 자신의 죽음을 엮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이었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떡을 떼고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곧 자기를 통해 성취되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부족할지라도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성취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약속하고서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말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 감격 앞에 서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예수 믿고 자발적으로 교회 나온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맞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나온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미 그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었는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개입하셨을까요?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너무 중요하고 풍성한 신령한 말씀이라 어떻게 다 설명드릴지 모르겠어요. 15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여기 나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바로 너희 제자들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니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불에 탄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인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만치 않은 말씀인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초점을 다른 데 두지 말고요. 나는 가지라는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못 쓰는 겁니다. 가지는 홀로 열매 못 맺어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불쏘시개 밖에는 안 되는데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그건 포도나무의 가지라 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될 수도 없고 구별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무의 모든 생명이 이 가지가 나무의 모든 생명을 공급을 받아서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가지에다가 열매가 맺혀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키라니까 그게 나무에 붙어 있을 자격과 조건으로 자꾸 보여지잖아요. 계명을 지키라니까 몇 개요? 8개는 했는데 몇 개나 더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계명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축복과 특권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나무에 속한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라니까 몇 개 무거운 책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께 속한 모든
특권과 영광이 다 내 것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건, 자격, 강요가 아니라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강요가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 지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한다. 나무에 붙어있는 연합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과 복종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뭘 했고 그랬으니까 나는 떳떳하고 나는 몸둘 바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연합, 순종, 사랑, 하나됨, 순종, 사랑. 세상에서는 이 세 단어가 사뭇 다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단어가요. 연합, 하나됨과 순종과 사랑이 똑같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취급돼요.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도 아내들도 법사가 아니고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왜 싫어하냐면 여성들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24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다 내어주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여 얻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어하고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같은 의미라 이 말이에요. 여기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복종은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사랑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계명 지키라는 말은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그것 계명 지키려고 몇 개의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붙어있다는 자체만으로 너는 포도나무로 인정받는 축복이며 특권이며 영광이 되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제가 예를 들게요.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평생 왼수같이 되어져 있지만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같은 연애 한번 못 해본 사람, 인간은 미성숙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좋을 만큼 한번 사랑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연애할 때 한번 보십시오. 아니 지금 왼수 같으니까 소닥보듯이 하는 거 말고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낌없이 상대방의 종이 되어도 좋사오니 그랬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나한테 시켜달라고 그렇게 사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야말로 미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고 싶고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늘 불같이 가득 차 있어요. 군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랑을 하면요 기꺼이 종이 되려고 한다니까. 상대방에게 안 해본 표정도 짓고 앉아 계신데 그래서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사랑을 하면요 자꾸 선물을 해요. 선물에서 환심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는 선물이 받아들여지는 게 그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을 받아주면 나를 상대방이 지금 받아주는 영광 영접하는 것이고 선물을 안 받아주면 거절하는 게 되니까 받아만 주어 제발 뭐 이거 아니겠어요? 모르시겠다고요? 사랑하는 사이에 진심을 주고받는 건 정말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행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시에 헌금 드리고 여러분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면 어느 것도 내가 주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굴종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내의 영광이에요. 아까 나무가 같이 붙어있으므로 너는 나무다 포도나무다 그랬잖아요. 그
그게 자랑이고 같아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자기를 다 내어주고 희생해서 얻어내신 것처럼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다 걸고 자기 목숨 바치어서 얻어내고 지켜내는 거, 바로 그게 남편들이 아내에게 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이나 복종이나 똑같은 거라니까.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다들 그렇게 가정을 지켜냅니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얼마나 모욕과 수치를 많이 겪습니까? 그걸 참아내고 끝없는 인내와 한숨이 그 안에 가슴에 서려 있어요. 그리고요, 집에 와서는 안 그런 척 사랑하는 가족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사회 바깥에 나가서 당한 이 슬픔과 고통과 어려운 모욕들을 집에 가지고 들어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분풀이를 해대는 사람이라면 그는 비겁한 사람이죠. 아직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나 혼자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예, 그렇게 무지하고 비겁한 사람은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 읽었지만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동등한 지위와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왜 복종하라고 그러고 남자들은 뭐 위에서 뭐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부부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의 마무리가 에베소 5장 31절 3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여기 연합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비밀이라고 단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비밀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신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신비가 크도다. 부부의 연합은 어찌나 신비한지, 그냥 같은 편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눈이 맞아서 우리 같이 살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하나도 아니고 화학적 연합도 아니고, 오직 사랑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밖에는 그 단어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 관계를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됨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증거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설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건물 아니잖아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교회를 자기 몸으로 부르시어 교회라고 변명할 때는요, 그 교회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과 실존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운명으로 묶여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자기를 내어주어 얻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잘못하면 그냥 버리고 너 그냥 확 발로 차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너의 약함도 나의 약함이며 너의 부족함도 나의 부족함이며, 우리는 공동명 머리와 몸으로 함께 연결되어 똑같은 의미로 사랑하고 복종하옵는, 그래서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 바로 이 신비로 그 운명이 실존, 운명과 실존 예수와 함께 묶여 있다고 자기를 이해하는 그 호칭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묶여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해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참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를 몸으로 비유하여 분리될 수 없다고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연합되어져 있는 새 언약의 본심과 진실이 이것인데, 만물의 예수님은 홀로 충만하신 분인데, 내 사랑하는 대상 교회 네가 나처럼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나는 아직 불충만이다. 충만을 갖지 않으시고 네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까지 나는 나의 영광을 지금 갖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6장 가볼게요. 3절로 5절입니다. 무릇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니까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영광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 그 다음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분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시게 될 때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그분의 영광된 자리에 연합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세례는 죽음을 표시하는 것이며 세례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에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우리가 묶여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나는 예수와 함께 묶여있는 나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묶여있는 나.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영광스러운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죽음의 자리에 따라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당신과 묶기 위하여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따라 들어오신 6월절의 새 언약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 자리에 따라 들어오시어 함께 너희와 하나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그 사랑, 죽음의 자리에 자기를 낮추시고 따라 들어오시는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복종하라는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얻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였어요. 영광의 본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의 본체에 하나님과 동등된 그거 마다해버리시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우리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돼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시오. 자기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남성 권위 위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거예요.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다 순종하여 내어드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당신이 순종하시어 기꺼이 따라 들어오시어 내가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그 영광이 하나로 묶어놓으신 분이 바로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등이라는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나는 너와 공동으로 묶여있느니라 이것을 선택하신 거죠. 이것이 지극한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길로 예수를 믿게 되어 새 생명 얻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자기가 내가 선택해서 믿은 걸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각과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었던 겁니다. 아직은 우리 각자가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현실의 고통과 갈등이 더 심해요. 교회 다녀서 뭐해? 교회 다니면 뭐해? 천국길에 있긴 해? 뭐 이러면서 아니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의심하면서 갈등이 더 심하고 많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일에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런 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실족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평생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지요. 환난과 역경의 경험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자비로움이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깊음과 높음과 그 넓이를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 확인 또 확인시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빨리 잘 믿어서 내가 교회에 충성해서 내가 쓸모있는 신자가 되겠다는 마음 갖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조급함.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고 계시니까 쓸모있는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일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고요.
그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세상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온갖 회의와 갈등으로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고 그러면 거부하세요. 그리고 방황하시고 그리고 저항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으심과 그 높으심과 그 깊으심을 만나는 결과가 되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과정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이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갈등과 회의 속에서 만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상처와 의심과 불만 속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존재이길래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시련과 과정들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 놀라워하셔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붙잡아 가둬두는 것이 아니고 항복을 받아내는 기다림입니다. 많은 눈물과 한숨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갖 못남 가운데서 우리 만들어내시는 영광스러운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까지,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신비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현실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적용하고 계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참 신실한 신앙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묶이신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십시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잔은 피는 아까 새 언약으로 붓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보혈이 나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이 사실에 확인하시고 신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데. 이제는 6월절의 완성이신 새 언약의 구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예수와 함께 공동 운명으로 묶으시어 기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신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구주를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감동하여 주시니 오늘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된 특권과 자랑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 백성으로 더 살아내고 지켜내겠노라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오늘 입교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따중에 있는 백성들, 병상에 있는 지체들, 치앙마이 사역을 위해 보내진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미얀마 사역을 위해 보내진 주의 종들과 자녀들, 주님 몸된 교회와 이 주국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SL TV